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흥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한 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고 또 세상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욕심을 통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미 죽은 자 또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원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우리 한번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 디모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끌려받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적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시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속에는 좁은 길, 작은 길, 비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늘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갈 때에도 좁은 골목보다는 이제 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답답하지 않고 또 편할 수 있고 더 넓은 곳으로. 그 아파트도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평에서
또 20평으로, 20평에서 또 30평으로 점점 우리 육신의 어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좁은 길로 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또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이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이쪽 저쪽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다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수도 있고, 또 나중된 사람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수, 나이, 어떤 차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왔지, 또 내가 먼저 믿었지, 내가 오래됐지.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는 이러한 연수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존중할 때도 있고, 또 소중히 여길 때도 있고, 우선적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처음과도 같이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늘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늘 한결같은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르익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점점 예전과 같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더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먼저 왔다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왔다고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좁은 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5절이죠. 25절 또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2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면서도 동시에 결국 닫혀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후에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한 가지 특징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길이면서도 그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오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문을 닫으셔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는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기회는 결코 다시금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면서도 동시에 닫혀지는 문입니다. 닫혀진 이후에는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이 구원의 문을 위해서 이제 점점 닫혀지는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전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 복음이 전해질까? 또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늘 전도팀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열심히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해요. 전단지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도 매년마다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미 이사 와서 교회를 찾기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곳곳에는 그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또 외면했던 그런 분들이 조금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또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20년 만에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차례대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청년 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회를 떠나서 한 20년 만에 다시 왔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야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과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늘 넓은 문을 원하고 편한 문을 원하고 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마 오늘 3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남지 않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늘 누군가의 고난을 받으셔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그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입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큰 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갈 길을 단지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모습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 험난한 그 길은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쓰고 왔는데 조금 더 힘쓰라는 거예요. 다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먼저 오는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이제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인가? 그 좁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로 앞에 섰을 때에 먼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또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작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늘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